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거만한지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 자신도 다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아름다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 앞에 두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며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이 아름다움을 저희 심령이 귀로만 듣고 흘러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 속에 깨달아 알리며 참으로 그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저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을 쫓아 저희 심령을 권고하시며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신 독생자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다스림을 받고 또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지 그 실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 육체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걷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합니다. 참 하나님의 전하여지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다 해도 실상은 우리 자신은 그 복음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여기 보는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 전하여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팔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전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또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이 주님됨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도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참된 것을 보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이 까닭. 우리 앞에도, 오늘날 우리 앞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고 뭘 보여도 참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마는,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 하고 여러분 앞 표적과 이적을 막 기적과 같은 일을 막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권사님? 예?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요.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그렇게 믿는 것은 뭐가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가 아니요? 믿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그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 까닭이라. 무슨 까닭이면 이사야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나타내게 하려고, 증거되게 하려고. 만약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주님인 줄 알면은, 주님인 줄 알고 그들이 그 주님으로 깨끗함을 입고 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거짓말이요? 이사야로 하시게 하신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라고 말이요?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 아무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눈으로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뭐라고요?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무엇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만물이 끝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듣고 깨달아서 그가 고침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입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는가 하면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이 전하여지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그는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전하여지는 복음에 대한 실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잘못 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팔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절대 믿는 거 아니라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실상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인에게 나타나요. 죄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이사야 6장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이 앞에 말씀은 아무라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없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고침을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런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어떨 때요? 많을 때까지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면 내 자신이 곧 우리 자신이 곧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된 땅이 되어야 되냐면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여져서 아무것도 없고 거민이 없고, 거민이 없다고 말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거민이 없고 또 가옥들이 없고 사람의 토지가 전부 어떻게 돼요? 폐하여 전폐되고 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어떻게 돼요? 멀리 옮겨져. 다시 말하면 누구와? 하나님과 뭐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멀리 우리가 옮겨졌을 때, 그때까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보고 듣고 믿지 못해. 그러면 우리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팔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거기에 나갔을 때, 곧 거기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때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고침을 입을 수 없어요. 그 고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믿음에 대한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알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 53장 2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전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전해요? 누구에 대해서 전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누구요?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못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못 같아서 줄기 같아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도 실상은 뭐가 아니요? 믿음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면 만왕의 왕의 옷을 입히고 정말로 이 만물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로 왔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벌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그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는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뭣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고 건장하고 막 위대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는 뭐 할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 자신은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은 어떤 풍채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로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했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는 친히 체험했어요. 육신의 질고와 육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질고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3절입니다. 그는 뭘 받아서?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또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쩌지 않아요?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 같아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주님에게 주셨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만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질고의 하나하나는 누가 감당해야 할?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질고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 자신은 정말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 자신이 당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내 자신이 당하는 슬픔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시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얼마나 나 자신은 교만하고 얼마나 나 자신은 높아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심령이 다스림을 받고 나가면 우리는 그 앞에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높아지는 어떤 말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뻔뻔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내 마음 가운데서 알려면 우리 자신은 뭘 먼저 알아야 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내가 싫어하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아니하면서 만물의 주가, 만물의 만유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입술의 말에 불과한 것이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는 실제로 무엇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불러서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그 회초리를 가지고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리를 걷어서 자기 다리를 힘을 다해서 칩니다. 그 종아리에서 피가 터지도록 자기 종아리를 칩니다. 그것을 누구 보고 보게 해요? 그 자녀에게 보게 합니다. 그것을 본 자녀가 어쩌겠어요? 네?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멀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걸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가벼워. 내 질고를 다 그가 졌어. 나는 가벼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걷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어떻게 했어요? 당하셨거늘 그것을 당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맞아야 할, 내가 당해야 할 일을 그가 대신 당했어요. 그 대신 당했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실인가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마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냥 고난을 당해. 주님은 그냥 고난을 당해. 이번 주간도 고난 주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 주간에 대한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알고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되셔놨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가방도 좋아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보따리에 책가방을 싸서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센 아이들이 자기 가방을 누구에게 맡겨요? 힘센 아이들이 자기 가방을 야, 너 좀 들고 가 하고 탁 던져줘요. 그 할 수 없이 그 가방을 들고 가요. 그러면 그 가방을 맡긴 그는 어떻게 걸어가요? 지가 신났다고 지 좋다고 활개를 치고 걸어가요. 우리는 마치 주님을 그렇게 알아요. 내 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휙 던져서 내 짐 지고 가십시오. 나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런 담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담당해 주시지. 자기 힘이 있는데도 그걸 담당하는 담당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당하고 내 자신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아픔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대신하셨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교만과 얼마나 그 거만함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셔서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실을 내 자신이 갖게 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질 때 내 질고를 지시고 내 슬픔을 감당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그 실제를 압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 대신 징계를 받아요? 내 대신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육체가 당해야 할 질고를 친히 그가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육체로 당하는 질고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육체로 지는 질고는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것은 알아요. 내 마음에 져야 할 짐이 무엇인 것을 내가 알아요. 육신의 어떤 것을 어떤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당해야 할 그 짐들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한 사실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행한 악과 죄와 악을 인하여 여러분이 이마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실제로 아닙니다. 허물과 죄를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니까 그냥 내 갈 대로 다 갔는데 그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그릇 행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릇 행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릇 행하는 것을 알아요. 잘못 행하는 것을 알아요. 잘못 행하는 것을 알고 그걸 계속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개가 무엇한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아요. 그릇 행하는 것을 알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니까 다 그냥 쭉쭉쭉 간 줄 알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실생을 알아요. 그것이 뉘우침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내게 평화를 위해서 내 화평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누구의 길로 가요? 내 길로 가는구나. 내 길로 가는구나. 그 길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실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 길로 갔거늘. 이사야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은즉 그래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어떤 길을 보았어요? 내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어떻게 해요?
가는 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나도 보고 누구도 봐요? 하나님도 보셨어요. 그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그 무리의 죄악이 뭡니까? 그 무리의 죄악이 뭐는 길이요? 그릇 행하여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죄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교만할 수 없고 거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그 고통 앞에서도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그 길로 가는 그 무리의 죄악, 그 짐을 들어서 그에게 담당시켰어. 내가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받아서 내 죄를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이거 주십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줄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어떤 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깊이 곰곰이 알아야 돼요. 내 길로 가는 내 자신의 죄악을, 그 죄악을 친히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세요? 강권하시는 거다. 강권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강권하셔요. 누구에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다시 말하면 잘못하는 것인 줄 어째요? 알면서도 참 이 말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았다?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그 잘못하여도 그 잘못하는 그 길에서 그는 어쩔 수 없어요? 돌아설 수 없는 사실을 그는 가져요. 그걸 그 마음속에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네가 내게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졌을 때 죄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죄인이요. 그릇 행하여 자기 가길로 갔다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알아요. 뭘 알아요? 그 길로 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인 것을 알아요? 그릇 행하는 것인 것을 알아요. 그릇 행하고 있는데 그 그릇 행하는 것을 자기가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서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자기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 일 앞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뭘 가지고도 그걸 그 앞에서 내가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 여기에 있어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짐을 지면서도, 누구의 죄를 담당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도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어쩌지 않았어요? 열지 않았어요. 내가 저 때문에 당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는 하나도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옆에 누가 뭘 조금을 잘못해갖고 그것이 내게 요만큼만 튀어오면 뭘 해요?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조그마한 해만 돼도, 상대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조금만 해를 줘도 뭐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데 주님은 내 죄를 온전히 다 담당하시면서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는 잠잠히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어쩌지 않았어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도 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는 이미 자기 앞에 있을 일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담당해야 하는 그 일을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가하면 이 길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 멸시를 그는 다 받으시면서 그는 입 하나 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가 돌을 맞는 것은 자기를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그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그걸 맞으면서도 감당하면서도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 은혜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같은 예배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미워함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은 마음에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뒤에 돌아가서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믿음일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 누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이렇게 당했다 하겠느냐? 누구의 허물을 대신해요? 예? 11절 봅시다.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주님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왜 만족히 여기는가? 여기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어떻게 하리라? 담당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요. 마땅히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 내 백성의 허물이에요. 누구의 백성? 내 백성. 다시 말하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이 그 허물을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대신하세요. 그리고 또 보는 말씀은 11절 보면 그럽니다. 중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은 뭐예요? 뭐가 지식이요? 자기 지식. 십자가의 도는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그러면 십자가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은 그게 자기 하나님의 그 주님의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주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많아요.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뭔 아니에요? 구분을 하면 그래요. 우리는 많다는 것과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많다 그러면은 전부를 가리킵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예? 예? 전부입니까? 전부 아닙니까? 전부 아니에요. 전부는 전부, 모두예요. 모두예요. 그런데 많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제가 내일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내일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온 건 아니에요? 예? 모두 온 건 아니에요. 만약 다 왔으면 제가 아이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모두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자기 지식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자신은 이 많은 하는 이 무리 안에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의 어떤 지식과 재능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요. 만약 내 행위로 간다면, 내 행위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간 자는 누가? 그 아들이 그가 친히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셨고 담당하셨고 그 지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간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아는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산 자의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끊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어디에서, 이 산 자의 땅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여? 에스겔 말씀, 광야에서 국문하여, 그 다음에요? 그들을 국문하여 어디로? 막대기 아래로 어떻게 할 것이라? 지나게 할 것이라. 그 막대기가 뭐예요? 산자의 땅. 막대기는 사른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막대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껏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가 하면 이 막대기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아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막대기와 같아요. 그러나 그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끊어져야 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대신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질? 끊어지는 자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을? 대신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는 말을 지식고로 듣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나타나야,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여러분 자신은 이 산자의 땅에서 내가 어떨 자인 줄, 끊어질 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끊어진 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친히 주님이 주님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누구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어요? 주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했어요. 다시 말하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주님은 뭘 하지 않았어요? 강포를 행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강포를 행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뭘 행해요? 강포를 행하고, 또 우리 입에는 뭐가? 괴사, 거짓이 있고, 그러나 주님은 강포도 행치 않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었으나 그 무덤이 무엇과? 악인과 함께 되었고. 주님의 무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요? 우리 자신의 무덤이요. 주님의 무덤은 주님의 무덤이 아니고 우리의 무덤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은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진 우리 자신이 누구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중심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뭘로? 속건제로. 누구의?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렀으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무엇을?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하리라? 성취하리라. 누구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요? 주님의 손으로. 그 말은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누구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말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 질고를 지면서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순환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알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걷는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히. 뭘 보고 만족히 여겨요? 뭘 보고 만족히 여겨요? 여호와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뭐예요? 만족해.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해요? 주님이 만족해요?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행위와 내 모양이 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님은 만족합니다. 그 만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의롭게 하며. 행위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잊게 합니다. 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어떻게 하고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돌아보시고 나가시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어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느니라.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 또 내가 행하는 악을 인하여 기도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이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말지라도 그 티끌만한 것을 향하여 주님은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그 슬픔을 담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마땅히 간구할 수 있는 간구를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물이 흘러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시는 이 긍휼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무리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주의 큰 풍성하신 은총이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그 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저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며 주의 거룩한 뜻이 저희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